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가르침 자체보다 제자가 스승에 대해 가지는 확신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내 스승이 나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이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건데,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요한의 두 제자가 와서 우리 스승이 이제 당신을 따르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Come and see, 와 보라. 당당하게 와서 너희가 직접 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아주 임팩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우리 세상적 개념에서 믿음은 대부분 자기 확신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기 확신이에요. 뭐냐면 내가 가진 신념에 대한 확신, 지금까지 내가 해온 노력에 대한 확신, 또는 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게 이제 자기 확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자기 확신을 참된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해온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 지금까지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나 자신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거 안 들어주시면 왜 화나요?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라는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자기 확신들이 왜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확신이 현실로 뭔가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곧바로 불안과 염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 욕구는 상당히 교묘하고 어렵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해요. 반대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기 확신은 점점 깨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자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힘든데 이 과정을 꼭 주십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초 공통 필수 과목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반드시라고 했잖아요. 종종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그 과정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믿음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은요, 유명한 설교예요. 바울의 유명한 설교,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 로마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인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아테네에서의. 이 설교는요, 이전의 설교들과 스케일이 달라요. 이전에 복음 선포했던 그 지역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하고 지금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왜? 여기 지금 아테네예요. 한복판에 여기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의 모든 지역이 종교성으로 가득했대요. 그냥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들에 다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종교성이 아주 큰 곳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의 영적인 심장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크신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다, 이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아테네로 들어갈 때에 특별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혼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가고 싶어 혼자 들어간 건 아니었고, 자, 처음에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들어간 첫 성이 빌립보였죠. 그 다음이 이제 데살로니가였고요.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에도 잠깐 갔습니다. 근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지금까지 바울이 갔던 그 선교지보다 훨씬 복음에 대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뭐 거의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 일행을 거의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참 열심히 있나 봐요.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습격을 합니다. 쫓아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박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살리려고 흩어지게 합니다. 바울, 당신 먼저 배 타고 좀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그 같이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또 거기 또 베레아에 잠깐 숨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 바울을 먼저 살려야 되니까 바울 먼저 급박하게 보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살려준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간 곳이 이제 아테네인데,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간 건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니면 그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올 때처럼 뭐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불러서 하나님 부르신다 확신해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일단 따라가서 그냥 그 자기 살려주는 사람들 따라가서 그냥 배 타고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간, 그게 그냥 아테네였다 이거예요. 계획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확실해서 간 것도 그런 느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혼자서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자, 이 순서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계획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로 갔고, 그 다음에 빌립보는 이제 그런 도시였다 그랬죠.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건너갔어요. 여기는 마게도니아의 행정 중심 도시. 그 다음 지금은 어디예요? 아테네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점 더 로마의 그 영적인 핵심으로 한 단계씩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아테네는 뭐 그냥 신들의 도시죠. 신들의 도시예요. 저마다 집집마다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고, 모든 그 삶의 영역, 자연의 영역을 다 세분화하고 영적인 모든 부분을 다 세분화해서 각각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는 그 신화의 중심지가 지금 아테네예요. 바울이 이곳에 혼자서 예정에도 없었는데 오게 된 겁니다. 자, 처음 바울이 아테네에 입성하자마자 이 도시를 둘러본 반응, 16절 보십시오. 16절 첫 반응이요. 첫 반응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뭐 했다? 격분했다.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자기 혼자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서 건너오기를 기다리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혼자 활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행이 오면 자기들이 같이 했던 그 팀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코워크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들어와서 이 아테네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시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이렇게 미신적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행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하고 안식일이 되니까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당만 갔을까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 자체가 토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광장이 따로 있었다.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아고라라는 광장에도 가서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과 토론을 했대요. 아니,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혼자서 참지 못해가지고 독단적으로 계속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게.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그 아고라에 가서는 토론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바울이 일단 여기서 토론해서 밀리질 않았어요. 학식이 대단했다는 거 알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이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토론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냥 바울이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보죠. 소크라테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토론하고 여기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런 대단한 장소에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의 철학자들과 토론 배틀을 했는데 밀렸다 안 밀렸다? 안 밀렸어요. 밀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수많은 철학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과 논쟁을 했을 텐데 바울은 거기에 밀리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런 철학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활, 이거를 믿을 수 없고 그게 이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오해했냐? 야, 쟤는 똑똑하긴 한데, 저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우리가 보니까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외국이죠. 우리에게는 외국의 신을 그냥 광고하러 온 거 아닐까? 이 신도 한번 믿어봐 하고 우리에게 와서 지금 저렇게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혼자서 광장에서 로마의 철학자들과 이 아테네 철학자들과 토론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게 이슈가 됩니다.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그 명칭 이름 자체의 뜻은 뭐냐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래요. 아레스의 언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장소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고 이 아레오바고는 일종의 의회였답니다. 일종의 의회. 뭔가를 결정하는 의회인데 이 사람들이 뭘 결정했냐면은 누군가의 철학이나 사상을 듣고 저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저 사람이 저 이론을 계속 설파해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정하는 기관이었대요. 이 아레오바고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혼자서 그냥 광장에서 막 이렇게 토론하고 이랬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듣고 그냥 이런가 저런가 하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꽤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 아레오바고로 데려가 보자. 그러면 우리 아레오바고 그 의회 사람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 저 사람이 전하는 저 이야기가 타당한 건지, 괜찮은 철학인지, 괜찮은 신인 건지 이거를 한번 판별해 보자라고 해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의회 앞에 서게 합니다. 자, 바울은 또 거기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저는 바울이 전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했던 모든 내용은 한 문장으로 축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이걸. 능력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 다음 성품적인 면에서 하나님 크신 분이다. 물론 이 둘 중에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후자에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도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믿었냐면 신이 모든 걸 관장하는 신은 없어요. 다시 한번, 모든 걸 관장하는 신이 없어요.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제우스라는 신도 태양의 신이에요. 모든 걸 관장하는 신이 아니에요. 즉 그 신들의 대장인 제우스도 아래 신들을 통제 못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러니까 능력으로 봤을 때 전능한 신은 없어요.
그냥 각자의 영역이에요. 뭐 바다의 신이면 포세이돈, 뭐 아까 말했던 아레스가 전쟁의 신이거든요. 전쟁의 신 아레스 아시죠? 뭐 그 미의 신 따로 있고 지혜의 신 따로 있고 각각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은 자기가 관장하는 영역에만 영향력을 끼쳐요. 그 신들은.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수많은 제단들이 보이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제단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전해줄게 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왜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었을까요? 아니 각각의 영역이 다 있다니까요. 각각의 영역이 다 있어요. 바다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뭐 땅의 신이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신이 다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왜 만들어놨을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현상인데 뭐냐?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이런 신 저런 신을 수호신처럼 믿지만 그 마음은 그 신을 믿는 믿음은 늘 공포예요. 늘 공포예요. 만약에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이 일어서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무서워하겠죠. 그리고 또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겠죠. 공포죠. 두려움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왜 있냐?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믿고 섬기는데 혹여나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빠질까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어떻게든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 멋있고 막 대단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 미신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혹여나 우리가 그 계산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여나 그 신이 우리를 안 좋게 봐서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알지 못하는 신도 우리가 섬기자. 이 정도의 종교성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적인 면에서 크신 분이다. 너희가 믿는 신들은 뭐 요 부분만 신이고 요 영역에서만 신이고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 뒤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품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크시다.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공포잖아요. 만족시켜주면 그 부분에서만 평안을 주고 만족 못 시켜주면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근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라는 분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 좋은 아버지시다.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에 앞장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바울을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오히려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큰 그릇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즉 바울은
자신의 삶의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가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혼자 가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진짜 너무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지금 아레오바고 설교가 바울 혼자 했다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했다는 게. 왜? 여기는 지금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와 있잖아요. 이 아레오바고는 너무나 그 대단한 의회인데 그 앞에서 이제는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크신 하나님. 나를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정말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영광을 주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굴곡마다, 굴곡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시험에 당하고 환난에 당하고 죄로 쓰러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돌아보세요. 좋을 때 그 깨달음이 오셨나요? 잘 될 때 그 깨달음이 오셨나요? 안 될 때 그 깨달음이 왔어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죄 내가 또 졌을 때 그 깨달음 또 왔어요. 왜? 여전히를 알게 되거든요. 여전히를 알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 상당히 고민했어요. 저걸로 할까? 여전히 세 글자로 할까? 뭐가 더 기억에 남을까? 여전히도 기억해 주세요. 저 제목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 또 죄 졌어. 나 또 실수했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제 주셨던 은혜를 오늘 또 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정말 보잘것없어. 나를 돌아보니까, 나를 묵상해 보니까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먹여 살려주지 않아요? 여전히. 혹은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게 하실까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신앙을 포기하거든요. 왜 같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상황이 나아지게 하지 않으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물론 다른 이유가,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도 모르고, 그건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건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게 하시는가?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을 크게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상황이 나아져서 오는 평화를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상황이 나빠지면 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불안한지 아세요? 정말 그 일 때문에 불안해서 정말 그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크심을 잊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좌절이 온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거 꼭 조심하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는 교만도 자기 연민도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엔 저는 무조건 교만이 더 큰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 더 큰 죄 같아요. 교만은 너무 명백해요. 교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잖아요. 나만 다 맞다잖아요. 이건 명백한 죄인데요.
자기 연민은 빠지는지 모르고 빠져요. 빠지는지 모르고요. 왜냐하면 자기 묵상에 빠지거든. 자기 확신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거잖아요. 자기 연민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나 너무 불쌍해.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이 자기 연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 묵상에 빠지다 보니까 여전히를 다 잊어요. 여전히를 다 잊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주고 계신 은혜들, 여전히 눈 뜨면 다시 주고 있는 그 기회들을 다 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를 기억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우리 한번 요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막 어디 그 액자로 걸어 놓는 분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조금 긴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그냥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고 그냥 우리 사람들이 어설프게 따라하는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아유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으니까. 그걸 아는 깨달음 가운데 나타난 고백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바울이 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한 이 고백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은 점점 막혀져 가고 있고 믿음을 지키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신 하나님으로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고백 못하겠습니까? 왜 이 고백을 못하겠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크십니다.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